인생의 대사가 여럿이지만 그 중에 가장 귀한 대사, 큰일 하나는 결혼입니다. 우리 민족의 풍속은 결혼을 매우 중요하게 여겨서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장가를 가면 상투를 틀고 말을 올려주었습니다. 그러나 나이 40이 돼도 장가를 못 가면 하계했죠. 하대하고 어른 대접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이 그래서 인생의 대사고 그 결혼식을 가리켜서 예식 중에 큰 예식이라 해서 대례라고 불렀죠. 그만큼 소중한 결혼식, 혼례는 개인에게도 기쁨이지만 가문에게도 큰 경사고 온 동네, 온 마을 사람들도 큰 기쁨이었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누님들 시집가는 그 마을 누님들 시집가는 광경이 눈에 선합니다. 신랑 신부가 이렇게 서로 절하고 막 같이 웃고 신부 어디가 잘생겼네 못생겼네 얘기하는 아주머니들 이 얘기 들으면서 그 구경하던, 그리고 떡 얻어먹고 전 부쳐 돼지 잡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 정말 잔치로 경험한 기억들이 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가나 동네에 온 마을 사람들이 다 함께 기뻐하는 혼례식인데요. 이웃 마을에서도 오고 특별히 나사렛에 사는 예수님, 또 예수님 어머니, 예수님 아버지는 오늘 본문에 초대받지 못한 걸 보니까 이때에는 이미 요셉은 세상을 떠났으리라고 추정됩니다. 이런 분들이 다 같이 모여서 잔치를 하는데 이스라엘은 뭐 여러 날 잔치를 하니까 잔치에 이들은 포도주를 내고 많이 포도주를 마시고 즐겁게 서로 얘기하고 기쁜 잔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잔치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쁨을 주는 이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결핍이 일어났습니다. 결핍이란 모자란다는 것인데요. 다 써버려서 없어진, 바닥난 이런 상태를 결핍이라고 하는데요. 이 잔치에 결핍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강수가족 여러분, 곰곰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에도 결핍이 많습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결핍으로 되어 있어요. 사실 본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지으시고 만족스럽게 살게 하셨죠. 기쁘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인생의 첫 터를 에덴에 두셨습니다. 에덴 동사는, 에덴이라는 단어는 아단이라는 히브리어에서 왔는데 즐거움, 기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쁨의 동산으로 에덴을 풀이할 수 있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만족감이 넘치는 그런 에덴의 생활을 하게 했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욕심이 지나쳐서 넘지 않을 선을 넘고 그래 결국은 에덴을 잃어버린 실낙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후부터 인간에게는 모든 것이 결핍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기쁨도 잃어버리고 이제 서로 책임을 전가하면서 어려워진, 사랑으로 아름답고 행복한 에덴을 이루어 살아야 할 인간들이 서로 경계하고 긴장하고 등지고 다투고 심지어는 전쟁으로 서로를 죽이고 빼앗고 짓밟는 상처투성이의 삶들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몸의 결핍이 있습니다. 아무리 미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에 어딘가는 결점이 있어요. 그런데 일반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뭐 수술을 해보고 별별 고쳐보지만 그게 다 결점이죠. 뭐 보면 드러나니까 자연산이 아닌 그런 모습들 우리는 TV에서 많이 봅니다. 건강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어디 한 구석에 뭔가 병이 있습니다. 뭐 충치를 앓더라도 앓고 있어요. 완벽한 건강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다 결점이 있어요. 아킬레스에게도 뒤꿈치 결점이 있었어요. 살림살이에도 결핍이 있습니다. 잘 살지만 그래도 어딘가 물질적인 필요가
채워져야 할 그런 구석들이 있어요. 대재벌도 마찬가지죠. 재벌이라고 없겠습니까? 큰 회사를 움직여갈 때 무언가 결핍된,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은 다 은행에 빚들이 있죠. IMF를 겪으면서 우리는 물질적인 결핍이 가정을 어떻게 피폐하게 만들며 금슬 좋은 부부마저도 망가뜨리는가를 우리는 목격했었어요. 많은 부부들이 그렇게 잘 살던 행복한 가정들이 물질적인 결핍에 의해서 파괴되는, 무너지는 그런 결과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성격에도 결핍이 있습니다. 성격의 작은 차이가 티격태격 싸움을 일으키고 결국 이것이 골이 깊어져서 갈라서는 부부도 있고, 삐뚤어진 성격으로 적응하지 못하고 결국 나도 상처 입고 남도 상처 주는 괴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점점 이 사회에 성격 이상으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낮은 자존감은 열등감을 불러일으키고, 그 열등감은 작은 것에도 상처를 입고, 또 이것이 공격형으로 나가면 그냥 다른 사람들을 해치거나, 이것이 자기 자신으로 밖으로 들어오면 자살해버리는 이런 성격적인 결핍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영성에도 우리에게 결핍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 지도자 모세, 이 모세는 민수기 12장 13절에 보면 모세는 당대의 그 온유함이, 마음이 아주 온유한 지도자였는데, 광야에서 40년 훈련받은 이 모세여서 어떤 그 공격에도 넉넉한 마음으로 이길 수 있는 온유함이 당대의 최고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바 반석에서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막 짜증내고 원망할 때 그 한순간 그 온유함이 상실되고 부족한 온유함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내랴 하면서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2번 내리쳤어요. 성질을 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게 하셨습니다. 그 한 번의 실수가 결정적인 실수가 되었습니다. 부족한 온유, 모세도 부족한 온유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겠죠. 예수님을 믿어도 다 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성숙을 해야만 되는데, 그 영적 성숙은 그냥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 다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영적인 성숙도는 다 다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성숙하느냐? 훈련받는, 영적으로는 철저히 자신을 깎고 다듬는 훈련을 해야만 성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훈련된 일꾼이라만 좋은 일꾼이 되는 것이죠. 기도 생활을 그치고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며 실천하는 삶을 소홀히 하면 즉시로 우리의 영성은 침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승리가 필수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마저 없어진다면, 한 번 예배 빠지고 2번 빠지면 이제 교회 오기 싫죠. 그리고 세상 생각에 휩쓸려져요. 그런데 그렇게 가면 삶이 엉클어지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후회할 짓이죠. 얻을 것 같지만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배에 승리하지 않으면, 예배에 이르면 다 잃는다. 늘 말씀을 드리는데요. 한번 또 새겨서 할까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배에 이르면 다 잃는다. 예배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이건 아주 또 명심하셔야 돼요. 예배가 내 삶이 피폐하고 어려워지면 판단해 보세요. 예배가 무너져 있을 때예요. 내 예배가 승리하지 못할 때. 아니, 오긴 와도 멍하고 앉아있다 간다든지, 예배가 무너지면 그 삶이,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 삶이 근본으로 무너져 가는데. 예배의 승리가 그래서 영이 사느냐 죽느냐의 관건입니다. 이거 아주 목숨 걸고 지켜내야 할 일이에요. 특히 사명자들에게도 결핍이 있어요.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교사들, 오늘 이분은 교사들이 많으신데, 또 목자들, 남녀 선교회 임원들, 교회 그래도 일꾼들이라고 하는 분들은, 찬양들도 마찬가지, 우리 주의자인 우리 전 집사님이나 일꾼들, 앞서가는 일꾼들은 더 결핍에 시달릴 수 있어요.
뭐 겉으로야 잘할 수 있죠. 뭐 번드러하게 할 수 있죠. 그러나 영적인 결핍이 일어나면 영향력이 상실되는 거죠. 선한 영향력이 없어지고 일은 잘하지만 결과는 없는. 그리고 자기도 괴롭고 남도 괴로움. 심지어는 남들이 다 괴로워하는데 본인은 몰라. 그렇게 갈 수가 있거든요. 영성이 결핍되면 심각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이게 막 죽을 맛이고 힘들고 나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하고 교사들 영성이 침체되기 시작하면 막 교사직을 감당하기가 너무 버거운 거예요. 우리 애들 막 윽박 지르고 군밤 주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이 내 심령이 피폐하니까 받아줄 수가 없어요. 애들을. 이런 마음의 상태로 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명자에게 영성 결핍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기본기, 말씀과 기도가 무너지면 사명의 열정이 식고 사명을 소홀히 여기게 되고 사명에 집중하지 못하니 선한 영향력이 없고 그러면 결국 복을 못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오늘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사들 다음 25, 26일 저녁 일주일 전에 미리 지금 광고를 하는 것이니까 시간 약속을 다 포기하고 또 정리해서 목민교회에서 열리는 교사 부흥회, 교사 대학, 교사 세미나 이틀이니까 꼭 받으셔야 돼요. 우리 교육자들은 교육자대로 지난번에 어느 장로님께서 우리 교회 학교에 어려움 진단하시고 우리 교육자 수련회 때 제발 목사님 의논해 주십시오. 그거 하나 의논했어요. 다른 거 다 버리고 그것만 가지고 계속 얘기하고. 우리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이 시대에 교회 학교가 살아야 되는데 교사들은 지쳐 있고 힘들어하고 얘들은 얘들대로 천방지축이고 어떻게 이걸 장하게 갈 것입니까? 먼저는 교사들 각자 영적으로 깨어나고 그 결핍을 채워야 돼요. 이번 부흥회 세미나 전 부서, 영유아부,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모든 교육자들, 담당 교육자들 다 같이 가서 집중해서 그렇게 훈련 받으시도록 제가 체크하겠습니다. 그렇게 받으십시다. 이건 뭐 여러분 유익을 위해서요. 그래서 내 영이 살아야 사명을 감당할 때 기쁘고 열매가 좋고 우리 애들이 그래서 그 선생님 밑에서 은혜를 받고 자라고 정말 훌륭한 세계를 움직이는 위대한 그런 사람들. 빌 게이츠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학교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를 지도한 정말 깨어있는 이름은 뭐 그게 세계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교회 학교 교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의 큰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영적 결핍을 채워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영적인 결핍을 채울까요? 오늘 가나 혼례 잔치에 포도주가 결핍됐어요. 어떻게 이 잔치가 망가질 건데 이건 참사죠. 망가져버리 완전히 잔치 잘 나가다가 완전히 찬바람 일어나는 잔치바닥이 돼버린 그 일인데 어떻게 할까요? 호사다마라고 꼭 좋은 일에는 마가 끼인다 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쭉 보면 그래서 항상 연말 연시나 뭐 중요한 일이 앞에 있거나 뭐 사순절이나 뭐 부활절 세례 받을 때나 중요한 성찬식이 있거나 항상 길에서 미리 준비하고 광고 내고 조심합시다. 그때는 뭐 다임 목사도 특히 조심하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악한 사탄의 세력은 이 중요한 일을 망가뜨리려니까 공격을 아니할 수가 없어요. 공격이 없는 것이 이상하죠. 공격이 없는 것이. 그래서 그건 뭐 믿지 않은 우리 조상들도 그래서 호사다마인 거예요. 좋은 일에는 꼭 마가 끼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물질적인 삶을 추구하는 세상에서는 물질이 기쁨의 기준이잖아요. 포도주 떨어졌어요. 지금 같으면 뭐 마트에 가서 몽땅 사다가 더 좋은 포도주로 먹일 수 있죠. 그럼 기뻐하겠죠. 금세 좋아하겠죠. 배고픈 이들 배고파서 막 신경질 내고 그러면 몽땅 뷔페집 가서 그냥 마음껏 먹으라 하면 막
입이 쭉 찢어지고 좋아하겠죠. 또 뭐 옷이 없어서 나는 옷이 없는데 백화점에 가서 좋은 옷 한 벌 사다 주면 뭐 우리 여자분들 그냥 입이 귀에 걸리겠죠. 뭐 그냥 그 물질로 끝나는 거죠. 쉽게 해결될 수 있어요. 물질적인 부족은. 그런데 정말 우리 인간은 그런 물질적인 존재인가? 그렇지 않잖아요. 물질로는 채울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아니, 물질로는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인간에게는 있어요. 그건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어요. 황금 보석으로도 채워지지 않아요. 그런 공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심령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강사 여러분, 누가 내 심령의 빈 구석을, 결핍을 채워줄 수 있을까요? 누가 내 삶의 결핍을 충만히 채워서 정말 기쁨이 넘치는 은혜로운 삶을 살게 할까요? 부모님일까요? 아니면 배우자일까요? 자녀들일까요? 형제일까요? 잘 나가는 이 시대의 정치인들일까요? 누가 우리의 영적 결핍을 채워줄 수 있을까요? 내 영혼의 깊은 곳까지 어루만지며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은혜로 채워주실 분이 누구입니까?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참으로 기쁨과 행복을 누가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참 생명과 영원한 소망을 누가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셔요. 주님 많이 주실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이름을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주셨어요. 우리의 결핍을 주님이 채워주신다는 그런 사실을 오늘 본문이 또 우리에게 증거하죠. 가나 혼례의 기적은 단순히 물로 포도주 만들어서 포도주 부족한 것 결핍을 채웠다, 이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이 기적은 매우 영적으로 의미가 큽니다. 이 기적은 요한복음에는 기적이 7개, 7대 기적이 나오는데 첫 번째 기적이 오늘 본문이에요. 이 7가지 기적으로 요한 사도는 뭘 증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 증거의 첫 번째 기적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 그냥 기적이 아닌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의 잔치, 다 망가진 잔치를 싸매셔서 채우셔서 천국의 잔치가 되게 하셨어요. 사람들 잔치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에 의해서 천국 잔치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기적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신 것이죠. 특히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언제 하느냐?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물론 이 사흘째가 언제를 기점으로냐 하는 것은 주석가들은 뭐 제자들 택한 나다나엘이나 빌립이나 이런 제자들을 택한, 첫째 날은 베드로 택하고 안드레 형제, 그 다음에 빌립, 나다나엘 이렇게 택했는데 그 기점으로 해서 사흘째라고 주석가들은 풀고 있는데 저는 아무리 봐도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특히 1장 19절에 보면 1장 20절에 보면 1장 29절이죠. 29절.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증거하지요. 그리고는 계속 이어가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 그리스도 예수를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35절에 또 이튿날, 그러니까 그렇게 증거한 다음 날, 그리고 43절에 이튿날, 그 다음 날, 그리고는 2장 1절에 사흘째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흘. 이튿날이라고 하지 않고 사흘을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강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알지요. 이 사흘이라는 단어가 예수님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오늘 사흘째이 되는 날에
어디를 기점으로 했든지 간에 사흘째에 망가진 잔치를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심으로, 변화시키심으로 천국 잔치가 되게 하셨어요. 이것이 첫 번째 기적입니다. 그리고 7가지 기적들이 이어집니다만 예수님의 마지막 표적, 메시아 되심의 강력한 표적은 뭐였습니까? 그리고 메시아 되심의 성취를 무엇으로 합니까? 마지막 기적, 부활로. 그 부활이 언제 일어나냐? 죽으신 지 3일 만에, 사흘째 되는 날에 그 아침에 부활하셔서 당신의 사역 전체를 완성하시죠. 첫 번째 기적과 그 생애의 마지막 기적인 이 부활이 같이 묶어져 있어요. 그래서 맹물 같은 그런 삶들을 포도주로 향기 나고 색깔 있고 맛이 있는 그런 삶으로 변화시키신 기적이 첫 번째라면,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모든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변화시키시고 새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시도록 생명을 채워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이 가나 기적은 거기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죄로 시든 영혼에 보혈 생수를 부으시고 영적 결핍으로 피폐해 있는 우리 심령에 풍성한 은혜와 은사를 부어주시는 주님, 허망한 우리의 삶에, 사는 게 다 허망하잖아요. 지난 날이 한순간같이 다 지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허망한 삶 속에 주님은 참 소망, 진정한 소망, 죽음도 뚫고 가는 그 소망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의 몸이 새롭게 됐어요. 비록 우리가 수술도 안 해서 눈도 예까풀이고 머리털도 다 빠졌지만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당당할 수 있어요. 그 몸에 우리의 주님의 그 능력이 함께 하실 때 세상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을 수 있어요. 아무리 못났어도 주님의 은혜에 충만하면 당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 믿음의 우리 참 용사들을 보면 그렇게 사시더라고요. 그렇게 키가 작아도 내가 하나님의 딸인데 무엇이 부끄럽냐 이거예요. 이건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렇게 새로워질 수 있어요. 몸의 병 주님이 고쳐주시죠. 12의 혈루증 고쳐주셨고, 눈먼 자 뜨게 해주셨고, 38년 된 병자도 일으켜주셨고, 죽은 나사로도 살려주신 주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몸의 질고도 치료하여 주십니다. 능력으로 고쳐주십니다. 주님의 능력이죠. 그러나 수명이 다할 때, 또는 죽을 병이 들어서 기도해도 고쳐지지 않을 수 있잖아요. 또 죽을 수 있어요. 그런 때에도 주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면 영의 결핍을 채우셔서 죽음도 두렵지 않고 죽음을 맞서서 정면으로 죽음과 맞대항하면서 죽음을 뚫고 갈 수 있는 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참으로 저도 죽음의 경계 앞에 서봤지만 그 경계 앞에서는 주님밖에 없어요. 누구도 올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죽으면 죽지 뭐. 죽음의 관문을 뚫으면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것을 확신할 때 두렵지 않아요. 바울 사도님은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에 그렇지 않습니까?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죽음아, 내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냐? 나와봐라.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할렐루야. 얼마나 담대한지. 이 바울 사도 말만 그렇게 하고는 도망갔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해도, 죽어도 정말 항상 기뻐하라고 하시면서 그의 삶 마무리를 목이 잘려진 참수형으로 순교하였습니다. 죽음을 뚫고 의의 면류관을 받은 용사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근본적인 결핍을 채워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모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잔치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 한 증거이지요. 그렇다면 이런 주님에 대해서 우리들이 감당할 몫은 무엇인가요? 오늘 기적의 현장인 이 가나
혼인잔치 자리에서 우리가 배울 신앙의 원리가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기적은 주님이 행하시지만 우리에게도 몫이 있음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우리의 목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 간구입니다. 기도입니다.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어요. 아니,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조차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압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뭐라고 간구합니까? 오늘 3절 아주 단순하지요. 저들에게 포도가 없다. 아들이니까 예수님께 그렇게 말한 거죠. 사실은 이게 기도잖아요. 아들이신 예수님께 저들에게 이 잔치를 열어놓은 저 사람들에게 포도가 없다네. 어떻게 해주셔. 지금 그거잖아요. 사랑하는 강사 여러분, 미사 요구도 없고 무슨 수사도 없지만 아주 단순하지만 필요를 정확하게 진솔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게 기도인 거예요. 대표 기도할 때 우리들이 늘 시험에 드는 게 사람을 의식하니까. 아까 우리 김복임 권사님 정말 눈시울 져주며 전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그런데 뭐 미사의 어구를 쓰고 뭐 잘하려고 하는 사람들 기도 못하겠대. 그건 사람을 생각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 또 우리 온 성도들을 대표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묶어서 드리는 기도는 정말 그냥 진솔한 것이죠. 뭐 멋진 말 안 써도 돼요. 오늘 마리아 그렇게 복잡한 수사 쓰지 않습니다. 저들에게 포도가 없다네. 그런데 마리아는 더욱 우리가 배울 귀한 태도가 있는데 그 당시에 잔치 자리에 포도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그런데 마리아는 이 현실을 바로 직시합니다. 이게 위기다고. 이게 큰 문제로. 포도주 떨어졌는데 종들은 떨어졌는데 뭐 몰라 난 어떻게 할지. 그러고 다 있어. 주인 양반은 몰라. 또 알아도 뭐 포도주 없어? 이러고 말고 있고 손님들은 어이 포도주 가져와 이러고 있고 아무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데 마리아는 오이 큰일 났네. 이 큰 문제네. 포도주가 떨어졌네. 잔치 망가졌네. 어찌할까? 문제를 문제로 인식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간파합니다. 문제의식을 갖는다는 게 매우 중요해요. 사랑하는 강사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기도가 없는 것은요, 문제의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괜찮아. 어제도 괜찮았고, 작년에도 괜찮았고, 꼭 기도만 해야 되나? 우리 살아가는데 뭐 아무렇지도 않아. 그런데 사실은 문제는 이미 시작됐고, 이게 점점 눈덩이처럼 커져가고 있고, 곪고 있고, 이게 심각하게 펑 터지면, 그때야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네? 아, 시간 다 지나버렸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예민한 영적 감각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이 문제는 항상 작은 것에서 오거든요. 고장은 아주 나사못 하나 빠져가지고 우주선이 폭발해버려요. 나사못 하나 때문에 우주선이 폭발을 된단 말이에요. 인생의 문제는 그래요. 작은 것, 큰 건 오히려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냥 조처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아주 작은 것, 말로 하기도 어렵고,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서로 부부싸움 하는 게 큰 것 갖고 싸운 적이 없어요. 아주 말하기도 참 자존심 상하고, 아주 뼈조그만 조그만 거 이거요. 요거 때문에 싸우잖아요. 말은 안 해. 뭐 때문인지는. 이게 작은 것인데, 작은 것을 소중한 문제로 파악하는 이 영적 감각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에 여러 문제들이 있는데 그냥 멍하고 있으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현실을 바르게 파악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파악력, 문제의식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이 없고, 응답받지 않으면 문제는 터지고, 잔치는 망가지고 인생은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에게서 우리는 배울 점이 오늘 큰 거예요. 마리아는 그 문제를 작게 보지 않고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문제의 해결자가 예수님이신데
아무도 예수님께 가지 않지만 마리아는 예수님께 가서 기도하잖아요. 마리아는 알아요. 예수님이 어려서부터 자기 몸에서 태어난 아기지만 이 예수는 그냥 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지금은 본인은 때가 아니라 하지만 이제는 드디어 나서서 메시아의 사역을 할 시점이 되었다는 것을 마리아는 믿고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아들에게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다. 포도주가 없다네. 어떻게 해보시게. 지금 구한 것이죠. 사랑하는 강사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가난함을 통해서 당신의 부유함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은 약한 우리들을 택해서 하나님 주님의 강하심을 드러내려고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 부끄러워하지 말고 주님께 내놓으면 돼요. 주님, 저는 이것밖에 안 돼요. 주님, 내 그릇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 안 도와주시면 할 수 없어요. 강단에 엎드리면 주님이 안 도와주시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작은 그릇이 어떻게 감당합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기름 부어주십시오. 주님이 채워주실 때 일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주님은 그런 종들을 기뻐하시고 연약하고 부족한 모자란 그런 것들을 채우셔서 결핍을 채우셔서 그들을 통해 주의 풍성한 은혜를 증거케 하신단 말입니다. 오늘 마리아의 기도, 이것은 놀라운 상황을 변화시킵니다.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께 기도하기 전에 포도주가 모자란다네 하고 말하기 전에는 예수님도 손님이었어요. 그 잔치에 그냥 초대받은 손님이에요. 예수님도 앉아 계셨겠죠. 이렇게 뭐 포도주 갖다 주면 먹고 포도주 떨어졌나 봐 그러고 계셨겠죠. 손님이신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네, 어떻게 해보시게 하고 기도하는 순간 예수님은 이제 이 잔치에 손님이 아니라 주인공이 되신 거예요.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시기 시작하잖아요. 종들을 불러서 이제 물로 채우라, 항아리에 물로 채우라 하시면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성을 드러내시고 사역하시도록 권한을 위임해 드리는 것, 그리고 우리의 어려운 결핍된 상황에 주님이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인 거죠.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 삶 속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인공이 되어주십니다. 그것이 기도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마리아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의 현실을 잘 직시하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이 내 삶의 주인공이 되시도록, 그래서 역사하시도록 주께 우리의 모든 삶을 위임하십시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감당할 몫이 있습니다. 그것은 순종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은 거절하죠.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자, 사실은 예수님께서 때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때죠. 그래 모든 구원의 사역을 완성할 그때인데 아직 메시아로 드러내어서 초통부터 반박을 일으킬 일은 아니니까 이름을 숨기고 막 이렇게 하면 그러시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거절해도 마리아는 알아요.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거든. 그리고 그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고 역사하시죠. 종들에게 지시합니다. 마리아가 5절에 보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순종해라, 이렇게 종들에게 당부를 해놨어요.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종들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 말씀만 딱 똑 떼면 항아리에 어찌하라? 물을 채우라, 이렇게만 말씀하셨어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보통 우리도 물 길러 보았지만 항아리에 가득 채우면 옮길 때 물 엎질러지니까 미리 엎질러진 몫을 빼고 밑에만큼 하잖아요. 그게 지혜로운 일인데 이 종들 보십시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했더니 어떻게 채웠냐면 어디까지 채웠습니까? 아귀까지 딱 채웠어요. 이건 불평 없는 순종, 넘치는 순종, 저는 그렇게 이름을 붙여봤는데 이 종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이렇게 가늠해서 미리 조정한 게 아니라 가득 채운 거예요. 물 엎질러지든지 어쩌든지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건 넘치는 순종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이 종이란 단어, 하인이라는 단어가 헬라어에 둘로스가 있고 디아코노스가 있어요. 바울 사도님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 할 때는 둘로스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골로새서 1장 25절에는 교회의 일꾼, 바울 자신을 교회의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때는 바로 디아코노스를 쓰고 있어요. 디아코노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인들이 디아코노스입니다. 둘로스가 아니라 디아코노스예요. 그러니까 디아코노스와 둘로스는 다 종이지만 디아코노스의 개념은 어떤 직분자의 개념이 많아요. 집사가 디아코니아에서 오잖아요. 집사, 하나님의 일꾼.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직분자들에게 주시고 계신 말씀일 수도 있어요. 둘로스라는 단어를 안 쓰니까 디아코노스를 쓰고 있어요. 사랑하는 강사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직분자일진데 참으로 순종하십시다. 그냥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물 떠다 주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포도주 대서 가는 게 아니라 물 떠다 주는 거예요. 물 갖다가 주는 거예요. 뭐야 이게? 하고 여러 생각이 있을 수 있겠지만 종들은 순종에 익숙합니다. 그냥 가득 채우고 넘치는 순종으로 갖다 주는 거예요. 이게 직분자들의 태도, 순종의 기본 자세일 수 있죠. 저와 여러분이 직분자로서 하나님이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은 명령하시고 주님께서 지시하실 때에 우리는 순종. 우리의 몫은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의 몫이고 명령하신 건 주님의 몫이고 기적은 주님의 몫이지만 우리의 몫은 기도하는 것과 순종하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다. 세 번째 몫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오늘 가나 기적의 최종 결론은 11절이에요. 그리고 11절에서도 하반절. 이 기적을 통해서 무엇이 증거되느냐? 바로 제자들이 믿었다. 그를 믿었다고 오늘 본문은 결론 짓고 있어요. 이 제자들은 바로 하루 전날, 이틀 전에 그렇게 선택된 제자들입니다. 이제 햇병아리 제자들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어린 신앙인들인데 예수님이 이 기적을 행하심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강사 여러분, 모든 기적,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해오면서 경험하는 모든 기적과 은혜들이 많은데 이 모든 것의 결론은 믿음으로 귀결지어져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은혜를 체험함으로써 내 믿음이 자라야지 이것이 무슨 자랑거리가 되고 자기만의 어떤 캐리어가 된다면 바람직하지 않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걸 증거하고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결핍을 채우심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서 견고히 뿌리를 내리고 줄기 굵어져서 꽃 피고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강사 여러분, 우리는 잔치 인생을 꿈꿉니다. 그러나 현실은 아프고 슬프고 공허합니다. 영육 간의 결핍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참으로 살아가기가 팍팍하고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팔 걸고 있어요. 팔을 붙잡고 있어요. 어찌할까요? 제네바의 칼빈의 요리문답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요리문답 이것과 함께 개신교의 3대 신앙고백으로 일컬어지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문이 무엇이냐 하면 첫 번째 질문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대답하는데 첫 번째 문장이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강사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신실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결핍을 누가 채워줄 수 있겠습니까?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인생을 누가 잔치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결핍을,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막막함을, 어려움을, 슬픔을 내어놓고 주님 어루만져 주십시오. 주님 채워주십시오. 주님 고쳐주십시오. 주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지금 이 시간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지금 이 시간 끝없는 주님의 생명수로 나의 영혼에 보소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지금 이 시간 끝없는 주님의 생명수로 나의 영혼에 부소서.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주 볼 수 있게 세상에 누구도 채울 수 없는 나의 영혼을 채우소서. 손들 다시 한번요.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지금 이 시간, 지금의 시간 끝없는 주님의 생명수로 나의 영혼에 부소서. 다시 처음으로 갔어.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날 일으키소서. 주 볼 수 있게 세상에 누구도 채울 수 없는 나의 영혼을 채우소서. 다시 한번 부르죠. 한번 더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지금의 시간 끝없는 주님의 생명수로 나의 영혼에 부소서.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주 볼 수 있게 세상에 누구도 채울 수 없는, 누구도 채울 수 없는 나의 영혼을 채우소서. 반주해 주시고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반주해 주십시오. 참으로 여러분의 결핍이 무엇입니까? 연약한 몸의 결핍, 심령의 결핍, 영적인 결핍들이 무엇입니까? 사소로운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잔치 인생이 다 망가지고 모든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귀한 은혜의 자리에 와서 주님께 참으로 가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마지막 죽음도 이기시고 사흘째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 그 주님께 결핍을 아뢰고 주님 채워주십시오. 주님 만져주십시오. 나를 일으켜주십시오. 주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내 영혼의 생명수로 보주옵소서. 슬프고 아프고 외로운 내 삶에 주님
평강으로 채워 주옵소서. 간절하게 우리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주님 전에서 부르짖고 간구합니다. 가나 혼인 잔치를 망가진 잔치가 참으로 천국 잔치 되게 하셨던 주님, 아버지 물을 포도주 만들 것처럼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의 생명수로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나를 만져주십시오. 나를 일으켜 주십시오. 아버지,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옵소서. 슬픈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힘든 삶을 어찌 어루만져 주옵소서. 피 묻은 손으로 만져서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외롭고 슬프고 아픈 마음을 아버지밖에 없사오니 주님밖에 없사오니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주님 축복합니다. 강복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싸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들 무릎도 주님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딸, 아버지, 죽음을 앞에 놓고 있는 우리 강집사님 주님 붙잡아 주셔서 죽음을 뚫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오니 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채워주시고 만져주시고 생명수로 아버지 부어주셔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으로 아버지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믿습니다. 아버지 믿습니다. 너희도 오시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날 채워 주소서. 날 만져 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지금 이 시간 끝없는 주님의 생명수로 나의 영혼에 부으소서.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주올 수 있게 세상에 누구도 채울 수 없는 나의 영혼을 채우소서. 일어나서 부르십시다. 날 채워주소서. 일어나십시오.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지금 이 시간 끝없는 주님의 생명수로 나의 영혼에 부으소서.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주 볼 수 있게 세상에 누구도 채울 수 없는 나의 영혼을 채우소서.